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꼭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는 잘 될 거예요.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 전하주 권사님께서 꽃꽂이를 참 예쁘게 해주셨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거나 낯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방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능통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 여행이 즐겁고 보람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겪은 사람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서 바라는 소망을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에든버러의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에든버러 대학의 학장을 지내고 저술가였던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야곱만큼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하면 어딘가 모르게 간사한 사람으로 그 이미지가 남아있고, 야곱 그러면 가끔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런 질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 속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그가 이 세상 태어나서 140년이 넘는 인생을 살도록 한순간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길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대부분도 다 야곱처럼 거짓되거나 간사한 데도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별로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야곱이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깨달았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오늘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을 뿐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오늘 야곱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이기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 앞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라고 창세기 오늘 3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인생길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야곱의 고백대로 이 험악이라고 하는 말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20년간 머슴살이, 처가살이가 험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왔다 라는 이 고백대로 야곱의 20년 세월이 그려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할 수만 있으면 공짜로 싸게 일시키려고 속이고 약속을 어기고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노심초사하며 야곱은 지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다. 품삯을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사기 결혼까지 시켜가면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잡아두고 자기 집에 공짜로 이식시키려고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길이 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길, 귀향길이 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독립하는 길, 자기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야곱을 독립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 외삼촌 몰래 야곱은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외삼촌이 추격해 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 보니까 에삼촌이 형제들을 건드리고 7일 길을 쫓아옵니다. 7일 길. 뭐 야곱을 환영하려고 잘 가라고 인사하려고 쫓아오겠습니까? 형제를 건드리고 그 먼 7일 길을 손살까지 쫓아온 것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들고 야곱의 기항길을 방해하고 야곱을 괴롭히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29절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삼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을 만난 예삼촌이 한 말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네 손에 있으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자 잘못을 따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삼촌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400명의 가신을 건드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기 앞에서 지금 형 에서가 20년 묵은 원한을 갚겠다고 400인을 건드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 이기 앞에서 야곱이 했던 일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원한을 품고 달려오던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이 맞이해 주게 만들었어요. 돌아온 길이 험했지만, 그가 기항하는 길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 험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야곱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딸 문제로, 아들 문제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세겜 주민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야곱의 가족에게 시비하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아무도 야곱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변해서 우리가 다 몰살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사 야곱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야곱은 이러한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환난이 겹겹이 몰아쳐 왔듯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나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져 가지 말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시편 46편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내가 환난 중에 꼭 만나야 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9편 16절에도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이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만날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일에 내가 염려거리가 있느냐,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해 보십시오. 1978년 1월 8일 날 밤 8시경 대구에 있는 아리아 악기 제조 회사 주식회사의 하태봉 이 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장 집에 5명의 계안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안들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위협을 가했어요. 그런데 이 계안들을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가족을 붙들고 무려 5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위협을 하고 협상을 단행한 겁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당시 아리아끼라고 그 풍금을 겨우 만들고 그냥 초기였으니까 그런 연약한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50%의 인상을 해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그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인지사건이 당시 5대 일간지에 크게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사태가 발생한 후 이 하태봉 사장은 제대로 직원을 골라 쓰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태봉 사장이 기독교인으로서 대부분 직원들을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람들을 자기가 받아주고 갱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마하기는 그냥 배은 망덕하게 인질극까지 벌인 것입니다. 하태봉 사장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장로로서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문 닫을 위기 상황에서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이 보도된 당시 신문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덕분에 대통령이 그 작은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조사해보라고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알아본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태봉 사장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출소자들을 불쌍히 여겨 회사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여 임금을 한 번에 50%나 올려달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나쁜 녀석들이거든. 그런 놈들 손을 좀 봐야지.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악기회사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구미공단에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회사 부지를 좀 주고 좀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 다음 해 저 구미공단에
4,600평의 공장 대지에다가 새 건물을 짓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새 건물이 생긴 겁니다. 전화이복이 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하태봉 장로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오히려 회사를 크게 짓고 오히려 회사가 전국에 알려지고 세계 수출하는 길이 열려서 지금 전자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오르간은 좀 세계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태봉 장로님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고향인 경남 산청군 덕산에 덕산교회를 지어서 그때 봉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태봉 장로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야곱의 환난 날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이 길을 만날 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만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꼭 해야 될 일, 전도자의 말대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환난을 복되게 하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각가지 환난과 역경 앞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왜 내게 환난이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인생길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일찍이 형 에서의 이업을 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듭니다.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그 밤에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 밤에 몰래 도망하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29절에 외삼촌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주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가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굶주린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고 강한 자가 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지금 홀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홀로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평생 홀로 외로의 길을 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가는 인생길을 홀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떠나가고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홀로 인생길을 걷는 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떠나가고 믿었던 친구가 떠나가고 동업자가 떠나가고 이렇게 혼자 남겨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잘되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는 사람도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처럼 외롭게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그와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처럼 그저 맨 땅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준다면,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야곱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허점,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죄를 꼬집어 비난하고 고자질하고 욕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다운되고 좌절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나는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뿌리째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하나님이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내 끝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무엇이 겁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 배우자가, 때때로 내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친구가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저평가하고 나를 무시할 때 그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한 모습만 보고, 실패한 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가장 멀리 보고 입체적으로 보고 잘 아신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해요. 그 하나님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행복이 없는지,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행복이 없는지, 혹시 행복을 엉뚱한 곳에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 성도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말하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하고 오늘날 예배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더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봉사보다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종기성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본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을 가리켜 내 종 다윗 그러면서 성경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 장점을 찾아보면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대만에 어떤 청년이 2년 동안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700통의 사랑 편지를 보냈어요. 2년 동안 700통을 보냈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녀는 이 편지로 인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선택한 신랑은 편지를 보낸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 편지를 매일 배달하는 우체부 총각이었어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친구보다 매일 얼굴을 보는, 매일 편지를 배달해주는 그 우체부 총각을 보면서 사랑을 키웠던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현황을 보고 드리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 전쟁터의 사정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2024년도에는 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정성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